오늘은 깨어 준비하라 열처녀 비유 속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는 티칭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차 거를 잠깐 리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리뷰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좀 나눠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살펴보았죠. A본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 강론 또는 감람산 종말 설교로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이 24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마지막 때, 즉 재림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두 메시지가 낱개의 메시지다, 하나의 메시지다? 하나의 메시지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그럼 도대체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22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이르기까지 4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세요. 즉 예수님은 이 4가지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재림의 때 마지막 시간,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마치 이런 거죠. 낙엽이 색깔이 물들고 낙엽이 지금 어때? 가을이 왔구나. 언제가 정확히 가을인지 모르지만 우린 계절의 징조들을 보죠. 그리고 겨울이 밤이 일찍 오면 어떻게 알아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왔구나. 이런 것처럼 이 복음서 24장에 있는 22가지의 계절, 그 마지막 계절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올 때 이 4가지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 시간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뭐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뭐예요? 그것이 개별적인 이야기로도 중요한 깨달음과 통찰력을 제공해주지만 24장의 전체적인 배경 안에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와 이 25장의 3가지 비유를 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주된 3가지 정체성과 3가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3가지 성품을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을 누구로? 신랑으로 묘사한다. 예수님의 신랑됨은 친밀함의 사역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향해 불타는 사랑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들은요, 이 신랑과 신부됨의 계시를 정말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신부도 젠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딸들은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는 거긴 젠더가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신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좀 더 이 신부를 이해하기가 쉽죠. 저도 청년 때 처음에 이 신부됨에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범이가 지금 막 드레스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 그런 트렌드까지 왔는데 형제들이 어때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부에 대한 것들, 시대적인 걸 들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에 불타는 연료가 되기까지는 한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마음에서 그것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보와 계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이해가 되고 즉각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주면 우린 좋은 정보라고 그러죠. 주식 정보 좋다. 그럼 뭐예요? 내가 당장 지금 투자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면 이게 뭐예요? 좋은 정보라고 하죠. 근데 계시는 그렇지 않아요. 계시는요, 여러분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지금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요한복음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으로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씨앗들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시간과 맞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요, 와, 오늘 이해가 잘 됐어, 인사이트가 있었어, 그럼 좋은 설교 같아. 근데 오늘 이해가 잘 안 돼, 뭔가 어려워하면은 내가 오늘 잘못 들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역은요, 당장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뭐예요? 갈망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씨앗들을 받아내면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주님의 때에 이르러 그것들이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 신부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지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세요? 제가 아마 요거 이후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걸 좀 또 나누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깊은 어둠 밤중에 우리의 심령을 계속 불태우기 위해서는요, 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많은 정체성이 있지만 뭐요? 예수님의 신랑 되심 앞에 서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랑 되심에 대한 진리는요, 우리 안에 친밀함 없이 행하였던 모든 종교적인 누룩들을 제거해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즉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자원에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즉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냐면요, 그분의 전능하심에 기초하지 않은 우리의 열등한 사고방식 또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역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 무한한 자원을 종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내실 때요,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위임되었음을 성도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 가운데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때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죠. 저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저희 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성도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역자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요? 성도의 시대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사역들이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와 같이. 세 번째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재판장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심판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H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심판주 되시는 진리는 가장 먼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심판들이 시작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즉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고요. 사람을 위해 행하였던 사역들, 왜냐하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책망들이 나옵니다. 즉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던, 마치 그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자신들의 어떠한 안을 향하는 사역에만 배불렸던 모든 이기적이고 육적인 사역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이 정체성과 사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2번을 보시면 이 내용을 하나의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 되심을, 그 신랑 되심의 계시는 교회를 이전에 없던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교회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판장, 즉 교회를 공의와 정의의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았던 게 등장 인물에 대한 것들이죠.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인 사역과 더불어 내적인 친밀함을 소유하고 있으며 말씀과 성령의 사역 모두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기억나시죠?
미련한 처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 외적인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적인 친밀함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말씀과 성령을 추구하지 않은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구별하여 한쪽만 추구하는 그 흐름을 얘기했죠. 저는 그걸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오래된 갈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인물은 외치는 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밤중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의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 리플렉트 처치가 그렇게 주님께 외치는 자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후반부에 예수님,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등불과 기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등과 빛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뭐예요? 외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등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이죠. 즉 남들이 볼 수 없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즉 내적인 사역을 의미해요.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맺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 해석에서 미련한 처녀들을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등을 가지고 있고 빛을 발하죠. 미련한 처녀들도요,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 빛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외적인 사역은 확장이 되는데 내적인 친밀함, 기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기보다 자신들이 행하는 사역에서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리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미련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건 이따 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해석은요, 등불은 그분의 말씀 또는 말씀의 사역을 의미한다 살펴보았어요. 성경 구절들은 적어놨으니까 지난주 강의도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번, 기름은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해석에서 이 비유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 나뉘어져 있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제가 믿기로 저희 다음 세대들은요, 은사주의냐 복음주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가에 의해서 모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모두 붙잡는 자들이요, 이 어둠과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좀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열처녀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고대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부가 이 비유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등장을 준비하는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물론 여기서 신부도 교회를 의미하고 이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처녀도 교회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도 이제 사실 뭐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는 결혼 문화는 오래 좀 지났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웨스턴 그 결혼 문화를 중심으로 결혼을 이렇게 경험했고 결혼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날에 다 끝나죠. 결혼식하고 두세 시간 있다 보면 피로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체 사진 찍고. 그러니 고대 중동 지역에서 치러진 결혼식을 이해하기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성경시대 결혼식은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7일 중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길에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요, 그 신부를 모시고 함께 그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 즉 잔치의 장소를 향해 걸어가게 돼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자신을 찾아와 데리고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결혼 기간 내내 대기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시 신랑들은요,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찾아왔다고 해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이게 기억이 나요. 함사세요. 여기 아마 집사님들 기억나시나요? 저도 막 밤에 있다가 뭐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함사세요 하면서 함 문화 혹시 아나요? 네, 대부분 연령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다 빼꼼히 내다보면 이렇게 오징어 쓰신 분들이 이렇게 딱 등에 메고 뭐 이렇게 막, 그때는 이제 뭔지 몰랐는데 그런 것처럼 밤 늦게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부의 집에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들러리들은요, 깊은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기름을 따로 보관할 옥합을 따로 준비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언제 들려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지만요, 열 처녀 비유는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2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22가지의 징조들, 예수님은 이러한 22가지의 사건들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일기예보 좀 보시나요? 일기예보를 왜 보시죠?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5시에 비가 온대. 그럼 뭘 하게 돼요? 우리가 종말 또는 제가 믿기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종말론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 신천지가 활개를 쳤냐? 교회 안에 종말론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아실 텐데 90년대에 뭐가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맞나요? 미가인가요? 막 KBS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몰려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신대원에서 뭐 공부하다가 그때 당시에 한 인터뷰를 했는데 에러가 났대. 오시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주임이 다음에 오신다고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어려서 기억이 직접 보진 않았고, 지금도 자료 찾아보면 어떻게 KBS 뭐 모든 통신 미디어들이 이날 이때 뭐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뭐 안 됐었죠. 그 일을 기점으로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상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도 7교회에 대한 편지 이후로는 전혀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이해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 날에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임한 일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시제를 바꾸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날이라고 하지 않고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의 때를 마지막 때로 이해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때보다는 2000년 더 가까이 그 마지막 지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게 하나도 정립이 안 됐으니까 제가 신천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봤거든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탁월하게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충만할 만에 빛날히 해서 이제 그 빛이 이만이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갔다 온 몇몇 지체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고향 언니인데 신천지인지 모르고 막 만났어. 그러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 깊어.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신천지라서 중간에 나오고.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들 안에 내가 그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의 영이 계속 그 시간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도 설명을 못 듣다가 신천지가 딱 와서 막 그 계시록을 막 설명해 주는데, 진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게 진짜구나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건강한 종말론들이, 그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들이 온전히 잡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할렐루야. 네, 장난 아니고. 지금은 좀 안 그런데요.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뭐 마지막 때 뭐 이런 것만 해도 뭐 이단이니 뭐니. 여러분 정말 지금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죠? 아멘. 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22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너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연결하여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산 위에 지어주고 언젠가 얘기했죠. 그 배는 하나님의 타이머였단 말이에요. 그 배가 지어지는 순간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들, 그때 말했죠,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큰 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뚝딱뚝딱 해서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는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배가 만들어지는 걸 알았고 노아가 왜 배를 만드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마태복음에 또 주님이 그날의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인데,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일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르면, 제가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강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그 22가지를 얘기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역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플랜에 대한 걸 예표하고 있는 비유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즉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은 자들의 이 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이 진행될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2가지 예화를 언급하심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끝마치십니다. 그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43절과 44절에 나오는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는데 대비하지 못해서 놀라는 집주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화는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불성실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예화의 공통점,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도둑이 들고 주인이 돌아오는 때 이 결정적인 사건이 아무도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4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도둑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은요, 갑자기 와서 손해를 입힙니다. 또 주인은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나타나서 종들에게 결산을 요구해요. 이 두 예화가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죠.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없는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둔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목할 부분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볼 것도 없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랬죠.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한번 와보세요. 최근에도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대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요,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챙기게 돼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오면은요, 우리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보다 급속도로 자기 방어적인,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생존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해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에 대한 것들을 또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실 분들은 그것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이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거기에 투자한 돈 때문에 계속 그걸 보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몇 프로 올랐나? 저도 주식은 안 해봐서 주식도 그렇다면서요. 이게 막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다고. 제가 볼 때 이쪽 분은 주식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이쪽은 촬영도 해보셨죠? 안 해보셨? 할렐루야. 경제인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배자, 다 예배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빨간색, 파란색 선 하나에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뭐예요? 저 위에선 심판을 알리는 배가 지어지든 말든 내 관심이 거기에 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이어가시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열처녀의 비유 역시 결정적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나중에,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밤중에 외치는 자리가 선포가 된 이후에는요, 다시는 미련한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깊은 어두운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진 이후에는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읽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여러분의 영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깨어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처럼 보여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에 동의하실 거예요.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넘어진 모든 죄인들을 안아주시는 그분이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외적인 사역에 눈이 멀어서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가 너의 삶과 사역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외적인 사역이 있지만 속이 텅 비어버린 미련한 처녀의 모습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이 모두 처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는요, 순결함을 의미해요. 즉 이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거듭난 자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에 관한 비유이냐, 그 마지막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그들이 마지막 주님의 부흥의 어떤 이벤트 안에 그 사역에 동참되지 못하는, 또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공적이 없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냐는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믿기로 이것은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비유가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전 비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처녀는 뭐예요? 이미 거듭난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뭘 들고 있었죠? 등을 들고 있었어요. 아까 등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이들은요, 빛을 가져다 주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즉 이들은 10명의 처녀 모두 거듭났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늦은 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즉 이들은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함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신랑의 존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비극적인 면은 뭐예요? 그들이 거듭났고 실질적인 사역 가운데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신랑 되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그들이 올바른 흐름을 벗어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어느 순간에 올바른 흐름을 벗어나 자신들은 부유하고 벌거벗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비유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된다라는 것은 네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깨어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을 깔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질까?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을 짧게 살펴보았지만요, 여러분 마르다를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했죠? 신실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섬김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꼬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라고. 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쟤 좀 쓴소리 한번 해서 지금 저 좀 도와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지금 네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좀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마르다는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완전히 멀어져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헌신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실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신실함만으로는 안 된다.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에서 큰 형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큰 형은 누구를 의미했죠?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인들을 의미했죠. 이 큰 형은. 그리고 둘째가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죠?
잔치를 베풀어 줄 정도로 금가락지와 가장 옷과 좋은 옷과 신발을 입혀줄 정도로 아버지는 기쁨에 겨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냉소적인 형의 거절감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버지는 지금 큰 기쁨을 느끼는데 큰형은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달려갔는데 그 잔치의 끝자락에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동생만큼이나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던 큰형도 둘째와 다를 바 없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버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실함은요,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친밀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게 훨씬 쉬워요. 뭐 기도나 말씀 훈련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저랑 한번 2시간 동안 가만히 음악 안 틀고 한번 기도 말씀 해볼래요? 갑자기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교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것만큼 고문 같은 게 없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 누가 몰라. 왜 안 돼? 저도 했는데 왜 안 돼? 아는데 재미가 없어. 물론 재미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뭔가 경작되지 않으니까 아주 청년 때는 뭐 아마 초창기 멤버들은 얘기 들었을 텐데 막 고3 때 입시 앞두고 또는 집에 막 재정적인 문제 일어나면 막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학교 가면 철회 가서 반주하다가 끝날 때까지 막 엎드려 있고 시계 보고 막 왜 그래요? 마음의 교제로서 그 시간을 나가지 않으니까 30분 기도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때는요 차라리 두잉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예배 사역하고 뭐 하는 게 훨씬 앉아서 1시간 버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그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큰형처럼 마리다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는 우매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달려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해야 될 첫 단추는 뭐예요? 그 행위의 doing의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being의 자리에 머물러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할 때까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매일 느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화 가운데 나가잖아요. 너 연봉이 어떻게 돼? 너 직업이 어떻게 돼? 너 요즘 아시죠? 하차감으로 차를 탄다고. 승차감이 아니라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시면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인가 부모님들 차 뭐 이런 걸로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반골 기질이 있었나 봐요. 차로 뭔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되게 싫었는데 커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소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하나면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내 손으로 선악과를 따고 싶은 내가 나뭇잎을 뽑아서 내 뭔가를 이루려고 성취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똑같은 것이지라도 머물러서.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럼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한 구절 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을 향해 열정을 갖기 전에 주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열정,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그 성경 구절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한 시즌에 그걸로 기도문 만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처음부터 1시간 된 거 아니죠. 계속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으로 그분의 열정이 느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됨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좋은 사람들, 그분을 섬기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맞죠?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부족해서 저희 개척교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게 봉사하는 인력이 저는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생각하면 늘 신실하게 토요일날 나오셔서 꽃꽂이 하던 집사님이 생각나고요. 늘 그 구역만 가면 고기 반찬을 내오시던 집사님과 권사님들 생각이 나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 구역에 잘 사시는 분이 계셨구나. 거기는 항상 고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눈이 오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섬기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사역의 활동과 사역의 영향력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하는 일이요, 여러분 내부에서 경험되는 것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은 잠이 들기 시작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요? 나 부족한 거 없는데, 나 헐벗지 않고 막 금도 있고 한데, 근데 뭐예요? 실상은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이 내면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행하는 등불의 사역, 즉 외적인 사역의 활동과 영향력이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연결보다 절대로 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일정을 바꿈으로써 그분과 교제할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